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말하면 5분 생명이 연장된대요. 그런데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15분이 연장된대요.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시는데요.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브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두 나무꾼에 대한 미화가 나와요. 한 나무꾼은 나무를 하는데 쉬지 않고 나무를 찍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라도 더 찍어야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생각했어. 열심히 쉬지도 않고 찍는 거예요. 한 나무꾼은 나무를 자르다가 쉬는 거예요. 또 나무를 자르다 쉬는 거예요. 그 쉬는 시간에 뭐를 하냐면 도끼를 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똑같은 시간 일하고 보니까 열심히 나무를 찍은 사람보다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능률이 더 많이 나타나게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사느라고 지치고 고난 영혼들, 오늘 일주일 동안 안식으로 우리 거룩한 예배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의 힘이 없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오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거기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버스를 타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싫다는 것도 억지로 권유를 해서 그 자리에 앉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앉히고 나서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세요? 그거 물어봤더니 자기 집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어느 날 거지가 구걸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가 퉁명스럽게 지금 내가 너무너무 바빠요. 다음에 와요.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거지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집사님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쌀 한 바가지를 퍼서 그 거지를 막 따라가 봤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이 경험이 일평생 자기의 삶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대하니까요.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속상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반죽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다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격과하셨어요.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타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바람기가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은 거예요. 3남매 정도 낳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고멜이 여전히 남편을 두고 바람나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도로 사오라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또 이 바람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와요. 이런 삶의 체험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바람난 여자와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시대예요. 요때 하나님께서 제일 번성하도록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게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복을 줄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면서 우상을 사랑하면서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이 썩어가게 될 때에 점점 아수르 제국이라는 제국을 통하여 심판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너에게 살 길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오늘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간경화가 걸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데요. 1년 동안 이렇게 간경화를 치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간경화에는 이런 약이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래가지고 가르쳐 준 것이 70가지나 되더래. 70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자기 간경화가 고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7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딱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음성은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처음사람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냐? 절대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화점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다니더래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평소에도 이렇게 손 꼭 잡고 다정하게 다니시나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다른 데선 절대로 안 그래요. 백화점에서만 그래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그냥 백화점에만 오면 이런 것처럼 살라고 난리를 부려서 충전구매를 막는 방법을 손을 잡는.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부부간에도 오늘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2020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고쳐주십니다. 부천에 사는 목사님이요, 이제 어딜 가시면 차를 타게 되잖아요. 그럼 늘 차 타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옆자리에 오늘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사람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렇게 버스를 타시고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버스에 딱 올라오는 사람이 번거지를 썼더래요. 근데 코가 우리랑 같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손을 보니까 손이요, 손가락이 거의 다 엎드리는 거예요. 문득병 걸렸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두루번 뒤리번거리더니 하필이면 목사님 옆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좀 뚱뚱하시거든요. 그냥 옆에 그분이 앉았는데 자리가 꽉 끼는 거예요. 그날따라 자기 뚱뚱한 몸이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길을 가더니 봉투 하나를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거기서 오징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목사님 보고 드시라고 쭈치대는 거예요. 이게 저분이 목사라고 알지 않아도 목사님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먹는 것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랬더니 드세요 그러더니 그래서 억지로 거서 이렇게 씻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아저씨 참 인상이 좋으시네 이러더래.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들으니까요, 조금 전에 경계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더니 하는 말이요, 아저씨 인상이 참 좋으신데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더래. 그것도 눈을 또 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그 한 가지가 뭔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눈을 또 딱 감더래.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부천에서 내려야 되는데 속내지 마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꼭 들어야 되겠더래. 그래서 그 말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뜨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목사인데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 정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특별히 또 목사를 보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분도 부천에서 내리시더래요. 쫓아가고 붙잡았대.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사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차 한잔하면서 하는데요, 이분이 장로님 아들이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교회 가라 그러고 그냥 열심히 예수 믿으라는 게 싫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지죽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맞자 도박 있잖아요. 마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것 가산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오늘의 집안을 불보자니까 부인이 아내가 그냥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고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그 막장을 손을 놓지 못하니까요 몸에 이상이 왔는데 문득병 걸린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니까 손도 썩어져 나가고 코도 오늘 다 그냥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대로 살긴 뭐하나 죽어야지 그러고서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교회에 총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종 쳤잖아요. 초종 치고 재종 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종소리에 이끌려갖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종소리를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앉아있어 그냥 아유치 울었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자기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지치고 지친 자기의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그동안의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삶의 무게들이 싹 벗어지면서 평강이, 기쁨이, 자유가 그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이 오늘 고침받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요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땅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계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식에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매를 들잖아요. 저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다 원어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그런 징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오는데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아들 천국 백성 만들어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제일 많이 고난받고 징계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욥기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찢으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다시 꼬매주시는 분이에요. 때리시는 분만 아니에요. 하나님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치안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욥기 42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기름한 정보로 지식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그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찬율이가요, 지 아빠가 지금 한참 말 안 들릴 때 있잖아요. 자기 자아가 형성돼가지고,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면 하고, 해 그러면 더 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지 아빠가 아주 뒤지게 혼을 냈대. 혼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러더래. 이제 아빠가 나를 위로해 줄 시간이잖아. 이제 혼내는 거 그만하고 날 지금 위로해 줘야지 이러더래. 우리 왕족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찢으셨지만 다시 꾸며주시고, 아프게 하셨지만 다시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을 올 한해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살려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양동수 장로님 나오시잖아요. 6명이 살아 생존자인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태권도를 가르치는 교관으로 거기에 가게 되죠. 근데 그 훈련병들이 이제 그 기관병들을 다 총으로 쏴가지고 그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었잖아요. 북한에서 그 무장공비를 보내죠. 청와대 침입하려고, 거기에 이제 복수하려고 그 김일성 암살단으로 만든 것이 그 부대잖아요. 용도가 68년도 4월달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684라고 하는 부대 이름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도 총에 맞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총에 맞은 사람들이 그 무의도로 숨을 곳이 많으니까 그게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바닷가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바닷가는 뭐 이렇게 숨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이제 그 훈련병들이 바닷가로 가는 이 오늘 그 장로님을 뭐 쫓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법칙이 뭐냐면 한번 이제 사살을 이제 총을 쐈어도 두세 번 확인 사살을 하라고 하는 것이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죽을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 훈련병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총을 쏘고 나서 이제 확인 사살하려고 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죠. 이때 이 장로님이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다니엘이 생각나고 7배나 강한 불 속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직접 오늘 그 불 속에 오셔서 구원해 놓으신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 이제 훈련병을 의식하고는 하나님 저의 눈을 막아달라고, 눈을 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다가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기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래요. 전사님인데 꿈속에 그 아들이, 이 장로님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갖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아주 꿈을 꿨다는 거죠. 이때 어머니가 야 이거 오늘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는지 찔찔 교가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그 체험을 통해서 자넨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제 간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제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교장 스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오늘 현장에 있었던 엄청난 악몽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 살리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런 악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장로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르네요. 하나님께서 이틀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3일에 살리셔서 그 앞에서 살리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 다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님 앞에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자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올 한해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은 무덤과 같아요. 생명 없는 자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것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이 삶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사망 속에 있는 무덤 속에서 우리를 딱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셨다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느냐? 나타나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가 쓰려고, 지가 오늘 사용하려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2020년도 우리 방직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학식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근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 다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사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다. 다 세상 꺼버리고 예수 하나 모시고 살 때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뒷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예수 참 믿는 성도님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의 막 감동이 일어나게 거예요. 그래서 이 산 떨어들려 저 바다에 빠주라면 옮겨져? 그래갖고 베를린 장벽에 가갖고 옮겨져라! 그러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근데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왜 안 옮겨지나 하고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지 않냐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것은 함께 되는구나. 그래갖고 기도자들을 막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가가지고 그 장벽 앞에 가서 옮겨져라 그런데 안 옮겨지더래. 끄떡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또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나 그러고 봤더니 당장 옮겨질 것이 아니요 그냥 옮겨지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옮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이 계속 나가지고 너도 나도 다 오늘요 거기에 오늘 연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두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오늘 남북도 이렇게 무너질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때만 문제지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둠은 눈감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이 비침으로 어둠은 다 물러가고 오늘 광명한 오늘이요 새벽이 예수님의 여러분들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죠. 이스라엘은 가을에 농사를 져요. 요거를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3, 4월경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요 추수할 때에 또 비가 내려요. 이걸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축복과 번영을 우리에게 의미해줘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이른비예요. 이른비.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이른비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 이것은 생명의 비예요. 생명의 비.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는 추수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초림이라고 한다면 늦은 비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우리 오늘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오늘 다 새벽빛으로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가 내려서 오늘 모든 그런 오늘 산천초목이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번영해 주시고 행복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게오르기 25시를 썼죠. 이분이 잠수함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잠수함에 그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게오르기가 뭘 데리고 갔냐면 토끼를 데리고 간 거예요. 토끼를 데리고 가서 같이 지내는데 산소가 그 잠수함 속에 수분이 부족할 때 한 7시간 전이 되면 토끼 눈이 더 빨개지는 거예요. 토끼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요것을 한 게오르기가 요 배에 이제 산소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산소를 치우고 다시 들어가요.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지금 지진이다 화산이 폭발했다 여러 가지 무역전쟁이다 수없는 들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오늘 이 징조를 깨달으시면서 늦은 비를 그리고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주님을 섬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려 다시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그 주님 앞에 돌아가셔서 고침받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총과 번영이 예수님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합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시작이라는 것 깨닫게 도와주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21세기의 탕자들이 되어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임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